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 나누어 볼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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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을 힘내야 되는지, 왜 힘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래도 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억지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런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얘긴데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감기에 막 걸려가지고 밤에 자는데 코가 꽉 막혀서 숨도 못 쉬고 기침하고 열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이기찬 장로님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뭐 여지없이 감기죠.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때 저희 아들이 이기찬 장로님 얼굴만 봐도 울었어요. 얼굴만 봐도 울어요. 근데 주사까지 맞으라 그러니 얼마나 자지러지게 울겠어요. 그러면 확 자지러지게 우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간호사 선생님하고요, 저하고 저희 아들을 못 움직이게 꼭 붙들고 주사 맞추는 거예요.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집에 와서 약 먹는데요, 약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싫어하니까 약 먹다가 토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억지로 먹여야죠. 그 싫어하고요, 막 울고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프죠. 아들이 막 자지러지고 있는데 마음 아프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사 맞아야 되고요, 그래도 약 먹어야 돼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경우에 그래요. 구원이 달려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구원 뭐 그까짓 거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교제를 나누는 거, 구제 활동하는 거,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 즉 구원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만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우리에게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두들 잘 아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받든지 못 받든지가 아니라 꼭 받아야 한다, 꼭 너의 삶에 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서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3절까지 오는데 23절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밑바탕에는요, 그 밑바탕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통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겨자씨, 누룩, 이런 것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존재했던가?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걸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요,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숫자적인 오해예요. 숫자적인 오해. 하나님 나라 어차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네,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제사장이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가족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학업도 내팽개치고 그냥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면서 몇 명 안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숫자적으로 오해해서 구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무슨 오해가 있냐? 이기적이라는 오해예요. 참 이기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들밖에 몰라. 꼭 교회 가야만 하나? 절을 다니던 성당에 다니던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꼭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자기들 말고 받아주는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감리교 안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나름 크다면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리교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축제하는 그 퀴어 축제에 가서요, 그들을 축복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애 재판위원회에 막 회부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이, 자기가 왜 갔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 아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교묘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도저히 교회 내에서 밝히지 못하고 이런 축제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 부디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성향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떤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빛 가운데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자고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얼핏 들으면요, 아 그런가 하고 그럴싸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한 궤변이에요. 교회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이런 축제를 찾았으며, 부디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성향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요, 마치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한 이들이 깊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제를 찾은 동성애자들의 모습이요, 그들이 벌려놓은 그 부스나 그 축제를 기획해 있는 그 모습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치열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찾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퀴어 축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사역할 때, 정동제일교회 문 앞에 바로 나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광장이에요. 그곳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사역하고 점심을 먹으러 교회 밖으로 나오면 거기 막 경찰차를 쫙 막아놓고 축제하는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저기서 막 떠들어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어차피 눈앞에 있는 거니까 들어가 봤어요. 가서 5분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럽고요,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가득한지 몰라요. 제 생각보다 진짜 비유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5분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진짜 악의 소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곳을 찾으면서 무슨 깊은 영적인 고민, 아주 교묘한 궤변이죠. 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데 이런 궤변이라는 입장 같은 건 없고 이 목사님의 한 이야기만 쭉 실으면서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댓글이 달리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도 좁네, 기껏 그것 가지고 미워하더니 원수도 사랑하라면서 타종교는 사랑하지 않는 속 좁은 개신교, 이기적인 기독교, 이런 댓글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숫자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숫자를 제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요, 제한한 적이 없으세요. 몇 명까지 구원받는다, 얼마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제한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이기적인 구원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에는요, 그 누구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은혜의 구원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구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구원은요, 숫자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구원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차별적이고 이기적인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고요, 만민이 다 얻을 수 있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제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사항일까요? 아니면 필수 항목일까요? 당연히 필수지요. 당연히 필수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나중에 꼭 지옥 가야지, 이런 사람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힘쓰라예요. 힘쓰라. 자, 이 힘쓰라라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좁은 문이 정답이라는 의미예요. 정답이란.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 그 중에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이미 저 넓은 문으로 가는 건 답지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저 좁은 문이 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드시 이 좁은 문을 거쳐야만, 그래야 너희에게 저 구원의 집이 열리고 구원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해. 어떻게든 저 좁은 문으로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그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참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힘들다. 여기서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는 걸 묘사하는 말이에요. 전력을 다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전력을 다해야 되느냐? 왜 전력을 다해야 하느냐? 그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손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면 뭐하러 힘쓰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굳이 힘쓰지 않아도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뭐하러 힘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좁은 문은 그냥 선택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 지금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좁은 문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손쉽게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힘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문제 한 가지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답 얘기해. 장로님, 정덕재 장로님 눈꺼풀 정답이요. 장로님 선물로 저와 함께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사진 찍고 가세요. 네.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여러분, 졸리면 잠이 드는 거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마음, 행동, 양식, 능력 이런 걸 본능이라 그럽니다. 졸리면 자는 거, 때 되면 배고픈 거,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요, 사람이 본능처럼 추구하는 행동 양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 거의 본능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작은 차 타고 이렇게 낑겨서 운전했어요. 그러면 더 큰 편안한 차 타고 싶은 거 본능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TV를 틀었는데 TV에 채널이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칠게요. 2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 채널에서는 내가 얼굴만 봐도 너무 짜증이 나고 진짜 싫어하는 탤런트가 나오는 드라마를 해요. 나머지 한 채널에서는 내가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탤런트가 나오는 드라마를 해요. 어떤 거 보시겠어요? 좋아하는 거 보죠. 좋아하는 사람 당연한 거예요. 본능이라고요. 내가 정말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이라서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애들도 똑같아요. 제가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지난 3월 3일 저희 집에서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큐티를 하는데, 애들 새싹 큐티 보잖아요. 새싹 큐티 보는데 3월 3일 본문이 뭐냐면 저 마태복음 좁은 문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그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림이고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일 아침에는 점점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갈래로 그림이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배 드리는 그림, 하나는 놀이터 가서 노는 그림, 2개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주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나, 오늘은 주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에요. 교회에 가야 해요?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아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어떤 대답을 할지 저희 마음에는 기대가 있어요.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부모는 원하는 대답이 있다고요. 저희 안에 다 있지만 그 대답을 이제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정말 1초도 고민 안 해요. 1초도 고민 안 하고 딱 대답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아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이에요. 나이랑도 상관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본능처럼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힘든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제 얘기 또 해드릴게요. 제가요 군대 갔을 때, 때는 바야흐로 15년 전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저희 부대가요 1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였습니다. 1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였었는데 거기서요 제가 딱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100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4명이었어요. 저를 포함 4명. 그때 당시 저희 부대 분위기가 어땠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역죄인 취급했어요. 교회 간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교회 간다고 하면 아주 많이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의 부대였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 딱 처음에 신병으로 갔는데 제가 포병이거든요. 포병 나왔거든요. 제가 딱 갔는데 등치 이만한 애가 오니까 와 힘쓰게 생겼는데 포 들기 딱 좋아 이러면서 엄청 환영받았어요. 엄청 환영받았다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고참이랑 얘기하다가 고참이 저한테 야 너 밖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래서 예 대학교 다니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대학교 다니다 왔냐?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옆에 있던 다른 고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야, 이 새끼 치워. 부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방금 전까지요 등치 좋네 이러면서 막 환영해 주다가 신학대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이 새끼 치워. 그런 분위기의 부대였어요. 자, 어느 날 이 부대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 군대에서 체육대회 하면요 높은 간부 뭐 대대장님 이런 분들 와서 병사들한테 술 한 잔씩 따라줘요. 수고했다고.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죠.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대대장님 오면서 병사들이 쭉 한 줄로 줄 서 있고요. 이렇게 한 명씩 막걸리를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따라주시면서 가는데 제 차례가 됐죠. 그래서 저 2등병 때였거든요. 아주 막내 때죠. 제 차례였어요. 이렇게 술을 따라주시면서 가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딱 들고 대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전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체육대회 끝나고 내무실로 들어와서요 온갖 부대의 간부들하고 고참들이 다 몰려와서 욕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욕은 그때 다 먹었어요. 얼마나 욕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대위 달고 있는 중대장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나 아까 너 죽일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 너 미친놈이야? 이런 소리 했어요 저한테. 대장님 주는 술 거절했다고. 사실 뭐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긴 하죠 군대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 마냥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쓰라. 좁은 문은요 그냥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힘써야 하는 길이에요. 힘써야 하는 길.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저 좁은 문인데 힘들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않겠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힘써서 저 문으로 들어가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구원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 거 우리가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좁은 문 이야기는요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결론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집이 나오죠. 본편이 나오는 거예요. 본편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이 작다고 해서 집도 반드시 좁습니까? 아니에요.
집의 크기에 따라서 문의 크기가 좀 비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작다고 반드시 집도 좁지는 않습니다. 좁아서 불편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을 통과하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넓은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힘쓰고 애쓰며 그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 군대 얘기해 드렸죠. 눈치 보고, 교회 간다고 눈치 보고 술 거절했다가 욕먹은 이야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100명 중에 몇 명 교회 다녔다고요? 4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시간은 간다. 어차피 시간은, 내가 곧 참되고 나면 반드시 바꾼다. 시간이 지났죠. 시간은 가죠. 제가 병장 됐을 때, 최고로 주일날 교회 많이 갔을 때 100명 중에 80명 교회 갔습니다. 100명 중에 8. 물론 그 중에 저 때문에 억지로 간 애들도 참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문은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이지만 그 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좁은 문을 다 힘쓰고 애쓰며 견디고 지나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결과를 알고 뛰면 과정은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정말 좋다라는 것을 알면요, 힘든 과정은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요 간간히 느끼는데 뭐냐면,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밤 늦은 시간, 새벽 1시, 2시 이렇게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면 청소가 막 끝나서 일단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조용한 목욕탕에 혼자 앉아서 즐기는 거 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힘들고 덥고 그런데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뜨뜻한 물에 발끝부터 쫙 담그면 발끝부터 전율이 쫙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욕탕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목욕탕 가는 과정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아내의 허락입니다. 새벽 1시에 목욕탕 갔다 와도 되라는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가지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요. 일단 설거지를 하고요, 애기랑 좀 놀아주다가 집 청소도 좀 해요. 그리고 애기 목욕시키는 건 내가 시킬게. 그 목욕 막 시켜요. 안 잔다고 투정부정 팍 세우면서 해요. 어떻게든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애가 다 자고 아내가 편안하게 오늘 웬일이야? 그럼 그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따 목욕탕 갔다 와도 돼? 여보 듣고 있지? 나 오늘 목욕탕 가도 돼? 안 피곤하겠어요? 저도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도 그냥 그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거 상상하면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다 참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왜요? 이것만 하면 내가 좀 이따 목욕탕 갈 수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좁다고 집까지 좁은 건 아닙니다. 비록 문은 좁고 힘들지라도 그 뒤에 펼쳐져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힘쓰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은 좁은 문에서 끝나지 않고 그 좁은 문 뒤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서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쓰고 애쓰며 이 좁은 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그 좁은 문을 지나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한이 없는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힘쓰고 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좁은 문에 다 들어가고 다 통과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즐거워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